여러분 성경 암송 시간이죠. 뭐 다들 암송하셨죠. 우리 신은상 집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름 잡힙니다. 아멘. 할렐루야. 김현순 집사님도 잘 보셨을 것 같아. 네. 아멘. 할렐루야. 네. 박인태 장로님 한번 해보실랍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헌금위원 중에서 누구 한번 해보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이물승 권사님.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시작. 자기 앞에 영광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5장 27절. 할렐루야. 예. 다음 주 읽고 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한번 다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설날 이제 미친데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아마 좀 분주한 그러한 삶을 사셨을 줄로 압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서울중앙지방회가 열렸습니다. 전에는 이틀 하던 거를 이제 하루 하다 보니까 밤 한 11시 가까이까지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서울중앙지방회가 한 120개가 넘는 한 130개 교회 가까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다가 지방회가 분립이 되면서 지금은 80교회가 채 안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각 교회에서 대의원들을 파송을 하는데 한 200여 명 가까이 대의원들이 파송이 돼서 지방의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하고 결정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가운데 큰 일 중에 하나가 임원을 세우는 일이고, 그리고 총대라고 하는데 총회 대의원들을 파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총대 선출, 이게 이제 큰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박윤태 장로님이 근본에 우리 중앙지방의 부회계로 당선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사실 지난해 우리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신길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교회와 맞서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국 지난해는 실패를 했어요. 금년에 또 우리 박윤태 장로님이 당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부회계 출마를 했는데, 우리 박 장로님이 본래는 지방에 은혜스럽게 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에 여러 지방 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꼭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방회를 위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 부탁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그냥 있다가 지난 화요일 날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거거든요. 여기서 서울 이 지역에서부터 남양주까지니까 범위가 그렇게 적지 않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했어요. 저도 여기저기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강장로님도 저 몸을 가지고 전화를 붙잡고 아마 하루 종일, 아마 지난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이렇게 전화 통을 잡고 씨름을 했을 거고, 곽장로님은 뭐 두말할 거 없고, 중앙교회를 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큰 그 교회는 대의원들만 20명이 훨씬 넘어요. 저희들은 대의원 총 합해야 5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박영태 장로님이 압승을 했어요. 좀 아멘 좀 하시든지, 할렐루야를 좀 하시든지. 그때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더블 스코어로 우리가 이겼어요. 80 몇 표예요. 80 몇 표 대 40 몇 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게임 자체가 안 된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자만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상대는 그래도 내 지명도가 있는데, 그래도 중앙교회인데, 그래도 인맥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도 뭐 그거 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저도 조마조마했죠. 야, 지난해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조마조마했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이건 게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지방에 이렇게 마치게 돼서요. 여러분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더 부흥돼서 지방 내에서 더 앞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박영태 장로님 지방의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날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어요. 이미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됐죠. 우리 교회도 지금 자리가 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길이 막히고 힘이 들어도 찾아가고 싶은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저도 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또 뭐 고향이 이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더러 얘기를 해요. 이제 교회 은퇴하면 고향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펄쩍 뛰어요. 거기는 절대로 안 가겠대요. 그래서 저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당신은 항상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병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사실 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고 싶어도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상당히 있는데, 저희 집사람 때문에 아마 제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육신의 고향이 소중하듯이, 그 이상으로 영혼의 고향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흔히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가지 못하는 실향민을 불쌍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영적 실향민은 더 불쌍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의 고향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었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영혼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종교성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란 인간의 마음에 심겨진 종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고향은 곧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하는 거지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로 대략 주전 11세기 경입니다. 자, 여러분 룻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는데. 아멘. 다 같이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때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한 가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베들레헴이 어떤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탄생지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은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러면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해야 했는데 엘리멜렉은 육신만 잘 살아보겠다고 식구를 데리고 훌쩍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육신의 고향을 떠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을 떠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압으로 떠난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보면서 6 식구가 알콩달콩 살다가 얼마 후에 보니까 큰 비극이 생겼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느 날 죽습니다. 또 조금 있다 보니까 큰아들 말론이 죽고, 또 지나다 보니까 기련이 죽습니다. 그래서 땡그랑 3 과부만 남게 됐어요. 한마디로 나오미가 쫄딱 망한 거죠. 그래서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이제서야 육신의 고향을 떠난 것보다 영혼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사실
여러분 육신의 고향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서울 토백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한번 나는 서울이 고향이라고 하면 서울 토백이라고 하는 분 한 손 들어 보셔요. 예? 아이고 몇 분 그래도 계시네. 예. 보셔요. 여기 보니까 손 들라고 하니까 두세 분밖에 안 계셔요. 예? 거의가 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 분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예?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삽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영혼의 고향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육신의 고향, 그의 육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한 조그만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었어요. 그는 육신의 고향은 떠났지만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혼의 고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품을 떠나면 여러분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결국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나오미가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마침내 영적인 귀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육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함께 6절을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축복하셨구나, 이러한 사실을 듣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품으로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당도했을 때 고향 사람들에게 한 말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는 심정을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희락, 기쁨, 즐거움,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망해서 돌아온 사람에게 기쁨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어디에 나오지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하는데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겨우 물 하나를 찾았는데 그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마라입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힘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불러달라, 이런 것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후에 슬픔을 맛보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음을 고백하는 거죠. 나오미의 두 며느리를 봐도
육신의 고향보다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들이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아니, 이들이 생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낯선 땅 이방 땅 가나안으로 가서 이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극구 만류를 해서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 고향, 너희 친척, 너희 그 친정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오르바는 마지못하는 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오미의 강권을 뿌리치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단순히 육신의 효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함께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이 이제는 나도 내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안식할 겁니다. 돌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오르바는 여기서부터 그 이름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그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룻은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섰어요. 영원히 그들의 운명이 갈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미와 룻의 영적 귀향을 함으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이 세상 살 때부터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룻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마침 그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그랬어요? 보리 추수기라고 그랬어요. 늙은 어머니와 이방인 며느리 둘이서 살 길이 막막했는데 다행히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마음대로 주울 수 있도록 하는 배려였어요. 이 율법에 따라서 룻이 남의 밭에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룻기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공교롭게도 그것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미 룻에 관한 소문을 듣고 룻을 보호해 줍니다. 먹을 것을 챙겨줍니다. 자유롭게 이삭을 줍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밭에서 돌아온 룻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래요. 2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여기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친족 구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하면 가장 가까운 가정이나 친족이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밭을 팔았다 그러면 밭을 대사주기도 해주는 사람,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스라엘이나 그 근동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서 옛날에 다 그런 이런 하나의 전통적인 일이에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형제 중에서 제일 마지 결혼을 했는데 마지가 죽었어요. 그럼 여자 혼자 있어요. 그러면 차남이 다시 해서 그 형님의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예요.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있다면 아이고 망측하라, 아이고 끔찍스러워라. 그런데 당시는 그게 문화였어요. 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그 사실을 알고 결정을 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즉 1순위자를 찾아가서 단판을 줘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려주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돌아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단순히 육신의 대를 잇고 잘 살게 된 것만 기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한 영적인 기쁨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당사자인 룻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잘 살게 됐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든 게 너무 기뻤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아 족보에 오를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룻기 4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수님의 족보 그대로죠. 룻은 다윗의 증조모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귀향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귀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귀향길은 하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 내가 보혜사다, 나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그것에 현혹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 귀향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장차 내세 천국에 들어갔지만은 그 전에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위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영원한 본향 천국을 믿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얼마나 다른지 20세기의 대표적인 지성인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겸 문학가 사르트르와 독일의 목사 본 헤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르트르는 평소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앞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제 임종이 가까우니까 의사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내가 무슨 병이요? 병명조차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이고 이거 혹시 암이 아닌가 두려워. 어떤 분은 두려우니까 아예 병원도 못 가겠대요. 그 말, 의사의 말이 무슨 말이 나올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가 결국 추한 모습으로 죽고 말았어요.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으로 죽은 후에 신문에 대서특필하면서 그가 외쳤던 자유가 무엇이냐? 그가 그렇게 외쳤던 자유가 뭐냐? 그러면서 공박을 해요. 어떤 독자가 한 신문에 이렇게 투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절규하며 추하게 죽은 것은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확한 진단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갈 고향을 분명히 확보하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돌아갈 고향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번헤퍼라고 하는 분은 세계 2차 대전 종전 직전에 순교를 한 분입니다. 나치 독일의 박해로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처형이 됐어요. 독일 사람인데 독일 나치에 항거한 거예요. 예, 얼마나 이분이 대단히 위대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가 사형장으로 마지막 끌려가면서 동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살 겁니다. 우리 그 집에서 만납시다. 우리 같이 그 집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헤어졌다고 그래요. 이 담담한 고백을 들은 동료들이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죽음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영적인 귀향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향을 찾아가는 귀성객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귀향보다 중요한 게 영적 귀향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오미와 룻처럼 영적인 귀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내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당당히 본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 개의 고향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고향이 바로 하나님의 품임을 알고 영혼의 귀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귀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